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야,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헌금을 많이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네,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매일 청소하고 봉사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유치원생이 번쩍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죽으면 갈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네, 죽으면 갈 수가 있죠. 좀 더 정확한 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아이의 말이 참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거기는 첫째는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했던 생각들을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땅에 있는 것을 쥐고 있었던 걸 딱 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의 것을 찾는 기쁨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기쁨. 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말씀 그렇게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영적인 것을 찾으라는 것인가? 뭐 세상적인 것은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은 고리타분하게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정반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요, 놀라운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쁨. 이 속에 엄청난 기쁨의 샘이 터져 흐르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터져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이 고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관심 가졌던 모든 것들이죠.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물질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거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물질을 많이 쌓아야 돼,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공에 욕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에 관심을 갖는 것을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네. 근데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 자체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우편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
이 상징이 바로 우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우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뭐 나의 오른팔 잡이다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모든 권한을 이 사람한테 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오른팔. 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2절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생각하라. 이 원어로는 휘로네이테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의미는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가슴에 품고 사는 것. 이 생각하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가슴에 품고 사는 것. 여러분,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늘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 잘 볼까 생각하죠. 또 자녀 교육에 힘쓰는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 교육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지? 올바르게 잘하게 할 것인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늘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휘로네이테, 생각하라 뜻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라는 것은 위의 것을 늘 품고 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을 했죠.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세상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추구했어요. 하나님. 그가 뭐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게 됐고요,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그가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이 세상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 분의 목사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교회 주 때문에 골머리가 있어. 이 주 때문에 아주 너무 신경 쓰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도 싶지 않죠? 네, 보고 싶지 않죠? 네, 저도 제대로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쥐덫을 놓았지만 쥐가 얼마나 영리한지 미끼만 딱 물고 도망을 간대요. 네, 쥐가 똑똑해요. 두 번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쥐약을 도배하듯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근데 쥐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쥐약을 피해 다닌대요. 네. 세 번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두 목사님이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쥐들에게 나올 때마다 세례를 주었더니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떤 교회 교인들은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아니고요, 어떤 교회 교인들은 세례 줬더니 안 나오더래요. 교인들이 세례를 받은 중요한 교인들이 안 나온대요. 어떤 교회가 그런데요. 네. 예.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같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억압을 받고 구속받고 그리고 모든 제약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질병 두렵잖아요. 질병. 병이 걸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까? 또 여러 가지 돈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 속에 겹겹이 쌓여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고 물에 나오는 순간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돼서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네, 바울은 신앙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예, 이 생명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우리 이 3절과 4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며 살아가죠. 나는 이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어. 운동선수는 운동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그리고 뭐 음악가는 음악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요. 나 피아노만 칠 거야. 하루에 8시간씩 치는 거예요. 예, 피아노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이요. 하루에 8시간씩 기타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 완전 미쳐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무엇이 그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이 그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전에는 땅에 속했고 정말 염려와 근심 걱정에 쩌들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그 새 생명 속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처럼 위의 것을 찾는 힘,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의지를 갖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의 동시에 산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모든 능력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럼 만약 도둑을 잡으려고 한다면 힘으로 제압할 수 있겠죠.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체포할 수 없어요. 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집행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죠. 경찰이 딱 떠야 이 법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경찰이다 그러면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대드는 사람도 있겠죠. 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미국 경찰 보세요. 엎드려면 다 엎드려야 돼요.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냥 모든 건 다 버리고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양다리 다 벌려야 돼요. 네, 이게 권세예요. 그런데 권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셔서 엎드려 하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범인이 대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이 이 범인과 싸워서 무찌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 충격기가 될 수도 있고 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테이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권능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능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폭발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이 권능의 뜻을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와 함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옛사람의 욕심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즉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나 이거 가져야 돼. 이거 취해야 돼. 저 정상에 올라가야 돼.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한다면 큰 계명에서 작은 계명으로 내려오거든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서부터 중간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이 탐심이 작은 것 같죠.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죄의 씨앗이 출발점이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게 되고 부모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버리게 됩니다. 이게 탐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하나님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1년밖에 못 삽니다. 아니요, 한 달, 일주일, 3일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3일. 이 3일의 시간이 건강할 때 보낸 그 3일간의 시간과 같을까요? 전혀 다른 것이죠. 말기 암 환자의 3일은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날보다 더 소중한 3일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을 농축한 3일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주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날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1월달, 2월달, 2월달 이제 중간 살고 있네. 또 3월달.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달을 개선하고 1년을 개선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내일 눈을 뜨면 또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다음 날이라도 하나님께서 너 오라,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하면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겠습니까? 선물을 주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암이 걸렸어요? 3일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과 같은 암에 걸린 환자들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언제 끝날 것인지.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 이제 시한부 인생 아니야. 당신 살 수 있어. 아주 기가 막힌 항암제가 있어.
당신 살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생명과 연결된 사람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심어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버려진 것이 아니고 심어진 것이다. 요셉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애굽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 심어진 거였어요. 그랬더니 애굽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심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바로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쇠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요셉의 삶의 문제, 늘 하나님 바라보다가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하라는 것이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충성을 하라는 것이구나. 이게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보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 앞에 있는 고난이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첫째,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 연약함을 짊어진 삶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끝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 속에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쓴뿌리, 마음의 아픔 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 이 속에 엄청난,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 놓습니까? 진열장에다 딱 놓습니까? 물론 도자기 같은 건 그렇게 놓겠죠. 하지만 진짜 보물은 감춰 놓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이에요. 진정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놀라운 보석인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값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타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이 속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춰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의 날에 나타나는 사람. 여기의 열쇠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20살 때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40살 때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그리고 80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다르다면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알고 늘 그리스도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늘 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기쁨이 담겨져 있고 하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진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큰 보따리 지고 나귀도 끌고. 조금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하죠. 뭐 보따리고 뭐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벌써 던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간신히 생명을 구하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자, 그들에게 남은 것을 보니까 금부치들이 남아있죠. 금부치들이 남아있는 거야. 애굽에서 얻었던 금들, 이것으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 무겁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를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절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절기입니다. 주님이 대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다 감격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으셨고 주의 팔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우리가 새 존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주여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